오늘 말씀은 천국에서 누가 큰가 하는 주제입니다. 제자들은요, 확실히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도, 그 십자가의 도,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분명히 2번이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너희도 나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큰가 하고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주님한테 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과연 누가 큰 권력을 가질 것인가? 누가 지위가 더 높을 것인가? 얼마나 더 영광을 더 받을 것인가? 내가 저 사람보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내가 저 제자들보다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실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서로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려는 경쟁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때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부르셨고 저희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냐고 물었지? 자, 이제 이 어린아이를 보아라. 제자들은 참 의아한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제일 크냐 하는 질문에 베드로냐, 야고보냐, 요한이냐, 예수님의 총회하는 3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을 불러 세워서 가운데 세우신 것이 아니라 작고 힘없고 사회적으로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를 가운데 딱 세우셨다, 이 말씀입니다. 당시에는요, 지금보다 훨씬 어린아이에 대한 존중이 매우 약하다는 시절이었어요. 요즘에는 어린아이를 우리가 많이 존중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속담이라기보다 미국에서 약간 조크 같은 건데, 누가 가장 미국에서 대우받고 사느냐. 1번이 첫째가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2번이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여자. 4번째는 남자가 돼야 되는데 4번째는 애완견. 5번째가 남자다 하는 게 이제 미국에서 약간 조크같이, 그만큼 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높여주는 국가잖아요. 장애인들이 가장 좋은 주차장 파킹랏에 가장 문 앞에 파킹랏을 차지하잖아요. 미국이 그런 나라죠.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한국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이 부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존중이 매우 약하던 시절이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보면 숫자를 셀 때,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숫자를 세잖아요. 왜냐? 남자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사람을 취급조차 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청소년기 정도 되어야지, 그래야지 사람 정도 취급했다라고 우리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우리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너희들이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고 질문을 했지? 내가 대답해 줄게 하시면서 여기 보이는 작은 어린아이, 정말 너희들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질문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일단 돼야,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크냐 작냐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군가? 권력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는 누가 큰 자입니까? 당연히 권력이 있는 자가 큰 자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경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큰 자이죠.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큰 자입니다. 일론 머스크 성공한 기업가 큰 자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천국에서는 그런 자들이 큰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낮아지는 자가 큰 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그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가장 높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낮아지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그저 그냥 이 땅에서 왕대접만 받으셔도 낮추시는 건데 어느 때까지 낮추셨는가?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인데 가장 낮아지신 겁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옷을 벗기 당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자신을 낮출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낮추셨더니 그래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바로 뒷절부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인간으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요, 천국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가장 먼저 낮아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만물에서 가장 높이신 이유는 주님께서 이 본을 보이셔서 가장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가 천국에서 큰 자다. 내가 너희들한테 직접 보여준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한테 그 똑같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냐?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냐?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라. 예수 믿고 남들이 알아주는 사람, 이름이 유명한 사람, 세상에서 그렇게 높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이 땅 위에서 큰 사람들, 영광받는 사람들은 혹시 모르죠. 천국에서는 저 끄트머리에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들로 인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타락한 죄 많은 인간들은요, 마음이 높아지려는 데 관심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땅 위에서 어떻게든 내가 높아져야겠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정치적으로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려고 합니다. 성공해서 알아주는 자리에 올라가서 뭐든지 내가 그냥 위에서 군림하고 권력을 갖고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사업을 해도 성공해서 그냥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렇게 높은 자리로 자꾸 올라가고 위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게 이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이 땅 위에서 사람들은 모르게 있는 게 이 땅 위에서 높아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인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솔로몬은요, 이 땅 위에서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 데까지 높아진 사람이에요. 명예와 권세와 지위와 부를 다 가졌지만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은 헛되구나. 헛되고 헛되리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잠깐 있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은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흙바닥에서 땅 따먹기 하는 것 같아요. 내 땅이 더 크니 네 땅이 더 크니 신랑이하고 서로 싸우고 막 그러다가 옥신각신하다가 저녁 시간이 돼서 엄마가 아무개야 밥 먹자 하면은 흙바닥에 땅 따먹기는 다 내팽개치고 엄마한테 달려가는 그 아이들 같은 사람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 땅바닥에 그려놓은 그 땅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잠깐 그때 그 순간만 중요했던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서 쌓아놓는 명예와 권세와 세상 부귀는 다 이런 것이 헛된 겁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다 놓고 가야 돼요. 이 땅에 아무리 대단한 거 쌓아놓았으면 뭐합니까?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내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이 땅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둘째로요,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데는 또 관심이 있죠. 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는 관심은 그래도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관심이에요. 일단은 세상보다는 천국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방법,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큰 교회에서 알아주는 지위를 가진 사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대단한 대우를 받아야 천국에서도 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이 땅 위에서의 서열이 천국에서도 똑같이 이어질까? 주님은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떠하신 자인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셨던 것 같이 묵묵히 제자도의 길을 간 그 사람,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 십자가,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묵묵히 순종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의 상급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팔복 말씀이 있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나를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가 정말 천국에서 큰 자인가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 오히려 내가 기쁨으로 알고 믿음과 감사로 순종하면서 우리 주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순종으로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